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외부와 격리가 되었고 복음 물자를 받지 못하여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당신의 아기를 잡아먹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거지들, 문둥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네 사람이 어차피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람 군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에 갔더니, 그 진영으로 갔더니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가서 그들의 진영 안에 있던 많은 먹을거리들과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아멘. 여기 보면 나병한 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 중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규례에도 부정한 자라고 하여 성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 유숙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신경계통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썩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눈동자 같은 것, 이렇게 마르면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근데 나병이 걸리면 이 눈을 깜빡거리지는 않습니다. 눈을 그냥 떠 있어도, 뭐가 들어가도 눈을 그대로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제 마르게 되어서 수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눈알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소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손가락이 물러서 없어지기도 하고 코가 물러서 없어지기도 하는 끔찍하면서도 아주 혐오스러운 병이 이 나병입니다. 더구나 전염성이 있다 하여 그 병이 걸리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병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판에 자기들 같은 나병 환자가 거기 들어가 봤자 뭐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또 그곳에 그냥 성 밖에 있어도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을 알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거기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혹시 불쌍히 여겨서 혹시 살려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가서 그 아람 군대의 진영 안에는 먹을 것, 보물만 잔뜩 쌓여 있는 채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누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복음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속에 허기가 느껴지고 부적이 느껴지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도, 조선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종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정말 종들에게 그런 평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소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죄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내가 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콧대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죄입니다. 이미 교만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은 이 나병 환자들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고 모닥불이 지펴져 있고 이것저것에 노랗게 있는 물건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울음소리, 나귀 울음소리, 가축의 소리들이 이곳저곳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인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나병 환자들이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속이려는 음모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없어요 소리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누가 몰래 숨어보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하나 잡으면서 이거 나 먹어요 그 소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진짜 먹어요 그리고 한 입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나 다 먹어요 그리고 또 다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개, 두 개 먹다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나 보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서 이제 보물이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물들을 이것저것 막 자기 주머니 속에 챙겨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리게 된 이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내갖고 니네들 다 도망가라 소리를 쳐서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환청을 들리게 했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병을 구해와서
지금 우리를 모두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모두 도망가는데 말과 나귀를 남겨두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말을 타고 도망가면 더 빨리 도망갈 텐데 그 말을 타고 갈 여유도 없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던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도망갔다면 말을 타고 도망갔겠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까지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긴가민가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을 하다가, 여러분, 어느 선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때를 씁니까? 아마도 지금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 중에 단 한 개라도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은혜의 배후에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복음의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다 도망갔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믿고 붙들고 먹고 누린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듭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하여 있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지 아니면 죄악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타락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야 됐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마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나가서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복음을 혼자 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자 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태도,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진영에서 발견한 음식들, 가축들, 보물들,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여 얻은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전적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나중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이 된다면 그 나병 환자들 네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극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무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실 것이 있다. 이것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길을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만 마시고 나만 퍼마시고 나만 먹으면서 나만 잘 살게 된다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영적으로 피폐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는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멀리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우리 전합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아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 여러분 이번에 만나시면 전하시고, 또 이웃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합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피폐하여 있고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